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조금 바꿔보았습니다. 율법을 이루는 자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율법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율법에 대해서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율법에 대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조금 표면적으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신약은 율법을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깊이 복음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네 가지를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율법의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첫째 역할이 되겠습니다. 둘째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그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와 네 번째에 오늘은 저희들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율법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며 완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 나가며 완성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율법을 이루어 나가며 완성을 해야 하는 것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용서하라. 이러한 율법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율법을 이루어 나가며 완성해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이며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 필요 없다, 우리는 은혜면 된다, 믿음이면 된다, 성령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구원 받는데도 필요하고 구원 받은 후에도 필요하고 율법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교인들,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잘못된 지식, 미혹된 지식이 있는데요. 첫째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없겠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서 넘버원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겠죠. 우리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자들은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랑을 해요. 나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성경 공부를 마스터해서 지금 몇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어떤 분이 저에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 모든 것을 볼 때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려 하고 있어요. 아, 나는 율법을 지킨다, 지켰으니까 하면서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않지만 내용을 보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신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기도도 잘하는 목사고요, 말씀도 잘 전하는 목사고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똘똘 뭉쳐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아주
강력한지 모릅니다 하면서 자랑하고 싶어요.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저에게, 크리스천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계속 보겠는데요. 자, 세 번째는 율법은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율법을 폐하려 하는 자들.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야, 사랑이야 하면서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자들. 이것도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의 바른 생각이 무엇인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절대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요.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두 번째, 율법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율법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율법이 나에게는 꿀송이처럼 달고,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이룹니다. 어떻게 율법이 있어야 구원을 이룹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인인 것을 가르쳐줘서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율법이 가르치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되고 율법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건 불가능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율법이고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기준과 율법이라는 그 목표와 율법이 칼이 되고 창이 되어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가르쳐 줄 때에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이루는 거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이루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이요, 성령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받은 구원을 통하여 율법을 이루고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말씀이 거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율법을 이루고 완성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많은 교회는 율법을 폐하려 하기 때문에, 왜 율법을 폐하려 하길까요? 율법이 싫으니까, 이렇게 묶이기 싫으니까,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율법을 폐하려 합니다. 무슨 이름으로요? 복음의 명분으로, 은혜의 명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는 명분으로 율법을 폐하려고 합니다. 율법을 폐함으로써 목표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이루지도 못하고 완성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다.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구절로 들어가서요, 로마서 3장 19절.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율법 아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로 율법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율법을 이루고 지키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이 강제성에서 율법이 선포가 됩니다.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게 돼요.
그러면 율법 아래서 우리는 모든 입을 막아야 돼요. 우리는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우리는 정말 죄인인 것을 율법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하여야 한다. 세리의 기도를 보니까요,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함,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우리가 그 율법의 아래서 우리가 그 율법을 받을 때 우리는 처참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서 처참한 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율법이 딱 나오면요, 나 율법 지켜, 나는 율법을 지키는 목사야 하면서 자랑하고 싶어요.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시지 말고 율법을 통해서 처참한 죄인이 되십시오. 바로 이것이 율법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율법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린 양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인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강대상에서 율법이 선포될 때 여러분은 맞으세요, 찔리세요, 죄인이 되세요, 입을 닫으세요. 저는 누가 저에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면은 입을 엽니다. 나는 아닌데요,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시게 율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인 것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율법을 통해 얻으셔야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성령의 힘으로 율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의 목표는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목표고 그게 바울 사도의 목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니까 3장 19절, 예. 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율법의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최 목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최 목사의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 되세요. 여러분 입을 막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설교를 하는 목사니까 저는 서로 사랑하라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의롭게 되어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여, 하나님, 오라 나는 공공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그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바닥까지 내려가시고 율법을 통해서 완전히 깨지시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활짝 부활하시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래서요, 어쩔 때는 우리 속 깊은 곳에 우리가 드러내지 않을 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목사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죄는 외식입니다. 그거 외식이지, 이제 저한테 그렇게 율법으로 찌르시면요, 저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율법으로 죄인이 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니까 율법은 적당히, 어떤 사람은 율법은 필요 없어. 이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건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다. 자, 우리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선지서는 뭡니까? 예언들입니다. 재림입니다. 말세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율법 폐기됐지요? 선지서 폐기됐지요? 하나님의 기준 없지요? 하나님의 거룩 없지요? 예수님의 재림, 말세 아무것도 없죠? 교회 안이 마켓이 됐죠? 예수님께서 허리띠를 뽑아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죠?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현 주소다. 내가 율법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나 선지서, 예언이나 말세나 재림이나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심 속에서 들려오는 그 율법 반드시 여러분 완성하셔야 합니다. 이루어 나가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에 로마서 3장 31절에 바울 사도도 얘기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제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율법은 우리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 완성해야 하는 거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을 확신 있게 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루어 나가며 완성해야 한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율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단계. 첫째, 율법으로 자기의 의의를 이루지 말 것. 나 이거 했다, 나 이거 했다. 그렇게 율법을 나는 지켰다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을 이룰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죄인이 되세요. 율법으로는. 자,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의 의의를 이루지 말 것. 율법으로는 가장 큰 죄인이 될 것.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큰 유일한 구원자가 율법을 통해서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구원자가 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렇게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게 되면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이루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면 축복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자녀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도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을 이루며 완성하지 않을 때에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면 축복이요. 28절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복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였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니라. 아니, 믿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한다고요? 네, 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율법을 이루어 나가지 않고 완성하지 않으면
믿는 자에게도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게 크게 저주를 체험하고 있죠.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허리가 약간 좀 이렇게 밴드가 되는데 뭐라 그러더라? 자꾸만 저는 제 과거가 생각이 나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렇게 됐지? 우리 믿는 삶 안에서도 이게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저주는 지옥 가는 저주가 아니에요. 아버지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저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혼나는 저주를 받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신약을 보겠습니다. 신약을.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육신을 심어도 나는 축복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는 세상을 사랑해도 나는 구원받아. 나는 죄사함 받았잖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도 6장 8절, 자신의 육신으로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지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썩은 것을 거두고, 자, 그럼 썩은 것을 걷는다는 게 뭡니까? 나의 건강이나 나의 자녀들이나 내가 하는 사업이나 다 썩어버린다는 겁니다. 나의 정신도 썩어버리고 내 마음도 썩어서 이게 불안해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난다고요? 예, 일어납니다. 왜요?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려고 안 하고 육신을 내 삶에 자꾸만 심으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심판자와 죄인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심판자가 죄인에게 정죄합니다.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는 심판자와 죄인의 사이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의 사이입니다. 그럼 아버지와 자식에서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아버지의 징계가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용서함이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자, 이거는 뭐예요? 이게 율법이잖아요. 너희들이 율법을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율법을 이루어 나가면서 그 원수도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원수까지도 용서하면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는데, 너희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지옥 가는 징계가 아니라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내리는 징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구약에서는 문둥병자를 성 밖으로 쫓아냅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 밖으로 쫓겨나가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문둥병자가 되면 쫓겨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영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이러한 쫓겨나는 저주, 쫓겨나는 징계, 우리의 가정의 축복이 없어지는 여러 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다 용서받았잖아요.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교인들에게 우리의 미래도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의 미래의 죄도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Yes and no, yes and no, yes and no.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우리가 죄인일 때가 있었죠?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입니까?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녀고, 근데 과거에는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다 지나갔어요. 그때는 없어요. 정죄는 없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정죄는 없습니다. 미래도 정죄는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은 아버지와 자식 간에 우리가 계명을 안 지키고 계명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은 영원하나 용서함은 영원하지 않다. 왜?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자, 여기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럼 이 죄들의 용서함이 미래까지도 적용이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도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Yes. Yes.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자, 우리의 죄사함은 영원한 것입니다. 근데 용서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요? 더 이상 우리는 심판자와 죄인의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죄인은 아닌데 죄는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은 아닌데 죄는 짓는다는 거예요. 그 짓는 죄에 대한 용서함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로서 절대로 자식이 율법을 완성하지 않을 때, 내가 나의 원수를 용서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있는데 용서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용서함도 받으려면 율법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성령으로 율법을 이루어서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조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율법에서는 해방되어 영원히 죄사함을 받는다. 재판장과 죄인의 사이의 정죄는 끝났다. 우린 죄인이 아닙니다.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죄를 져요. 그게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징계는 언제나 따른다. 이게 여기서 3번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뭐예요? 나의 피는 영원하다.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을까요? Yes and no. 지금 우리가 짓는 죄들 용서함 안 받은 것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썩은 것을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용서함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옥 가는 정죄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는 그 벌인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 그런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빠지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마지막 때는 자녀라도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면 죄사함까지도 잃어버린다. 자, 여러분 세속적으로 계속 나가고요. 목사는 자기의 영광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목사는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은요, 계속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심으면 배도하게 됩니다. 짐승의 표까지 받게 돼요. 이제 짐승의 표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가까이 왔는지 여러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나가시게 되면 짐승의 표도 받을 찬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이루고 완성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는 제가 너무나 많이 설교를 해서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이거를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로마서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아. 하나는 율법을 이루고자 하는 자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율법을
싫어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아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구원받은 내 안에 율법을 싫어하는 자아가 있다는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는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서를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는 율법을 이루고 완성해야 돼요. 그 엄중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율법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율법의 1%도 완성 못합니다. 근데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자아, 그 다음 원수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아는 기도도 하기 싫고 그 다음에 원수도 사랑하기 싫고 하는 두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알라는 겁니다. 두 가지 자아가 있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 이것이 안 돼요. 제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이 원수를 사랑하기 싫은, 원수를 미워하는 그 자아, 그 자아는 내가 아니다. 그거를 자꾸만 저는 내 안에 기도하기 싫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하는 이 육신 있잖아요. 육신, 그걸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옛사람을 저는 자꾸만 바꾸려고 그래요. 근데 그 바꾸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육신은 안 바뀝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뀝니다. 이건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냥 부인해 버려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옛사람을 끌어안고 그 옛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가 피곤하겠습니까? 지금 30년, 40년 지금 제 옛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내가 아니요 한 것이 딱 두 번 나옵니다. 그것도 로마서 7장에. 전체 성경에 이런 말씀 없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딱 두 번 얘기합니다. 그 너 안에 있는 그 옛사람, 기도도 안 하고 원수도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그 옛사람, 그 내 안에 있는 육신, 그 악, 그거 너 아니야. 근데 그거를 나 아니야, 그냥 부인해버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그냥 밟아버려. 그건 너 아니야. 근데 이게 현실 속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자꾸만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 자아가 있는데요, 저는 자꾸만 그 육신에게 포커스를 너무 많이 둬요. 자꾸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너무 이제는 회개하는 게 너무 지쳤어요. 그리고 이 다른 자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아에 대해서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시해요. 근데 그러면서 많은 죄책감에서 막 좌절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육신, 이 옛사람은 무시해 버리세요. 이걸 그냥 부인해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그 다른 파트를 거기에 포커스를 두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나가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나가시라는 거죠.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하겠는데요. 우리는 부정적이 되어야 하고 동시에 또 긍정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내 안에 있는 육신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부정적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옛사람을 부인하는 부정적인 것이 있어야 한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이 되십시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긍정적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안에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에서 하여튼 무조건 여러분의 생각은 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냥 다 쓰레기로 생각하세요. 모든 걸 다 쓰레기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것은 진짜다 하고 영의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시면서 그게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이 성장할수록 영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영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영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부인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는 서로 반복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율법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율법 아래서요 처참한 죄인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시고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하셔서 여러분이 율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율법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것이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율법으로 우리를 완전 산산조각 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여금 율법의 지배를 넘어서 이제는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